안녕하세요.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래야면 너희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실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SNS 울림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사람들의 말, 무엇보다도 내 스스로 다짐하는 말들도 있죠. 정말 수많은 메시지가 우리 귀에 쏟아집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소리에 묻히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지 않은 불편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유다에서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여호와는 간절하게 말씀합니다.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불편하게 다가오는 말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 왕위에 오르던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김을 요시아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와김은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본래 그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는데 애굽의 바로 누고가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폐위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김으로 바꾸었죠. 이런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성전들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유다 각 성읍에서 절기를 지키러 온 예외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는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었죠. 근데 오늘은 초막절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어떻게 선지자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마디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에 불편해도 줄이거나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했던 그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은 그 백성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면 그들의 악행으로 심판하고자 했던 당신의 계획을 돌이키고자 합니다. 그분은 기계적으로 심판을 내리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벌하려고 할지라도 주인이 회개하면 용서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이면서 은혜로운 분입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만일 그들의 여호와를 순종하지 않고 그들 앞에 둔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또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했으나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이 성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상에서 비웃음과 저주거리로 만듭니다. 여기서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이 성은 예루살렘 도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의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예루살렘 도시를 저주거리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로같이 되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로는 본래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회막과 언약궤가 있었던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여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날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겁니다. 실로는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지금 유다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비록 예루살렘 성전일지라도 실로처럼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신학적 사고에는 이런 종교적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 성전이 무너질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 실로조차도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도 안전과 구원의 보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안전은 건물을 붙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여호와의 성전에서 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왜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겁니까?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언한다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메시지를 전하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말하고 생명을 주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성공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오히려 불편한 진리를 전했고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죽이려 한 겁니다. 이런 모습은 인류의 역사에서 반복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로하고 축복의 말씀이 한다라는 전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갖고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때로 우리의 죄와 욕망을 찌르고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또는 자기 욕심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불편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네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라. 사실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몹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고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말씀은 우리를 살리려는 생명과 같은 진정으로 보약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때 누가 성전으로 왔습니까?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입구에 앉았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죽이는 일이 합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며 하나님께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말씀하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13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여기서 길은 삶의 전반적 방향과 태도를 가리키겠죠. 행위는 행동과 습관을 말하고 고친다라는 말은 삶의 가치관과 방향 그리고 그에 맞는 행동으로 바꿈을 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정통적 가치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실제 삶은 자기 나름대로 그냥 살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그들은 그런 가치관, 자기의 삶의 고정관념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는 일반적인 말씀이 아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고치지 않으면 실로같이 되겠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도 무너질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청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풍성하신 분이지만 심판도 하는 분임을 청종해야 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청종해야 다른 말씀도 청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고치라와 청종하라가 어떤 관계인가를 알 수 있습니까? 고치라는 청종하라의 출발점이죠. 먼저 잘못된 길과 행위를 고쳐야 그 다음 하나의 목소리를 청종할 수 있습니다. 고치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변화라면, 청종하라는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드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치라는 과거의 잘못을 끊는 것이라면, 청종하라는 앞으로의 삶을 세우는 겁니다. 결국 고칠 때 청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종함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고쳐하고 그 말씀을 청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심판받을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을 고쳐야 그 메시지를 청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심판의 메시지를 오히려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심판 대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소리는 고침과 청종, 그리고 돌이킴이라는 영적인 원리를 배웁니다. 고치지 않으면 청종할 수 없고, 청종하지 않으면 돌이킴도 없죠. 그러나 고치면 청종할 수 있고, 청종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은혜로 바꿉니다. 이런 예는 예레미야 시대보다 한 세대 앞선 요나 때 이미 있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죠. 당시 아수르는 국제 무대의 패권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런데 수도였던 니느웨는 대표적인 폭력과 잔혹, 그리고 우상 숭배의 상징이었습니다. 온상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이런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했습니다. 니느웨는 놀랍게도 자기의 길과 행위를 고쳤고 그 메시지를 청종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고자 했던 심판을 거두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한국교회에 길선주 목사님이 있습니다. 고침과 청종 그리고 돌이킴의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 사회는 혼란과 불안, 외세의 억압 속에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막 들어와서 뿌리내리던 시기였으니 신앙은 아직 어린 단계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죄와 타협하며 민족적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길선주 목사님은 1907년 평양 부흥운동을 계기로 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아간 같은 죄를 범했다. 내가 친구의 돈을 떼먹었다. 이런 것들을 고백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도자의 공개적인 고침에 큰 충격을 받았고 교회 전체가 함께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개인의 길과 행위를 고치는 이런 한국교회의 공동체적인,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의 고침의 불길이 되었던 겁니다. 길선주는 자기의 길과 행위를 그침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평양 장대교회와 한국교회를 이끌며 성도에게 말씀에 근거한 철저한 삶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새벽 기도와 성경 중심의 신앙을 한국교회에 세우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순종했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길선주의 고침과 청종, 그리고 한국교회의 고침과 청종을 통해서 심판 대신 돌이킴을 주셨습니다. 그 돌이킴은 한국교회의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놀라운 비전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고침과 청정 그리고 고침의 원리를 선물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침과 청정 그리고 돌이킴의 원리 안에는 어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둘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예레미야는 이제 백성들의 손에 그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수도 있었고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에게 순종할 수도 있었고 예레미야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면 그 무지한 피가 그들과 그 백성에게, 주민에게 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기에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기에 죽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관들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침과 청종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런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길과 행위를 고치면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자기를 고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지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를 배척하거나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 앞에서 고침과 청종이 말씀의 종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때 장로 몇 사람이 일어나 회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미가 선지자가 있었다. 그는 시온이 밭처럼 경작지가 되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며 성전의 산이 숲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히스기야와 백성은 그 메시지를 듣고도 미가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다. 오히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기도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셨다. 장로들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지도자의 고침과 청정은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우고 공동체를 세운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큰 재앙을 스스로 불러들이려고 합니다. 이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김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아였습니다.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김은 히스기야와는 달리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아는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갔고 여호와김은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 우리아를 잡아와서 칼로 그를 죽였습니다.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졌습니다. 이것은 죽음 후까지 그를 능욕하는 처사였습니다. 여호와는 자기의 길과 행위를 고치지 않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와김과는 달리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반의 아들 아히야김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백성이 예레미야를 죽이도록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길을 고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이는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어떤 이는 보호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를 고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개인과 공동체의 운명이 이처럼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름을 마치고 가을 학기를 맞이할 겁니다. 그 가을 학기에도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들을 겁니다. 우리는 모든 소리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다고 해서 거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 길과 삶을 고치고 말씀을 청종하여 돌이킴을 체험하고 또한 그 은혜를 우리의 캠퍼스와 이웃에게 증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소리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다고 해서 거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 길과 삶을 고치고 말씀을 청종하여 돌이킴을 체험하고 캠퍼스와 이웃에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